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있는데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판에 대한 가르침이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누군가를 좀 비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기억해야 할 점들, 이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들이잖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말씀들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단순히 그냥 비판하지 마 이런 명령? 그 이면에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상황에서 비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위선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그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같은 거요. 그런 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비판을 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기준으로 비판을 해야 하는가 이거죠. 아, 맞아요. 무조건 그냥 입 다물라는 건 아니군요. 그럼 자료에서 첫 번째로 강조된 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할까요? 그 잣대 얘기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쓰는 그 기준, 그 잣대 있잖아요. 그게 당신 자신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의 부정직함, 이걸 되게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정직함을 보실 때 바로 그 엄격한 기준을 쓰실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비판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스스로 되게 높은 기준 아래 딱 서게 되는 거니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뭐랄까, 내가 적용받을 심판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셈이네요. 그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부분은 뭘까요? 그 유명한 티랑 들보 비유, 그게 자료에 있었죠. 네, 그렇죠. 둘째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당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좀 깨닫고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기의 큰 결점, 중대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들볼은 잘 못 보면서 남의 진짜 사소한 그 티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곤 하죠. 보내주신 메모에도 그런 통찰이 있었어요. 자기 눈이 들보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을 돕겠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 때 잠깐 멈춰서 말씀이라는 거울, 이걸로 나 자신을 먼저 좀 비춰봐라. 이런 강력한 권고인 셈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들보를 빼내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성찰이 먼저 되어야 진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기준도 생각했고 나 자신도 돌아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뭘 고려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셋째는 비판이나 조언의 대상,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태를 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귀한 말, 거룩한 것이나 진주 같은 거라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한테는 이게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면 배우지만 거만한 사람은 오히려 막 미워한다고. 잠언 9장 8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기다려주는 지혜, 분별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비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할 때는 첫째, 내가 쓰는 그 기준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둘째, 남 보기 전에 내 안에 큰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셋째,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됐는지 이걸 고려해야 한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자료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연결점을 봤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원리가요. 이런 부정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럼 비판 대신에 좀 긍정적인 잣대, 예를 들면 용서나 관용, 아니면 베푸는 거, 이런 걸 사용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너그러움의 잣대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대하실 거고 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후함의 잣대 그걸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인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이 다 이런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비판의 기준처럼 긍휼이나 사랑의 기준도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심판의 기준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기준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은 이거겠네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판의 잣대를 좀 의식적으로 낮추는 대신에 용서나 긍휼, 친절 같은 긍정적인 잣대를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당신의 삶에 어떤 풍성함으로 돌아올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말입니다.